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신약 성경 8면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땅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별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도를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일상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안위에 던져지는 돌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아무려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너희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사용하시리라 하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달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김정중 목사님께서 회복을 시작하다 작은 미운 믿음 아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자에 지켜 계시는 고등 친구들 그리고 교사생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그래요. 잘 못 지냈구나. 그래요. 어쨌든 그래도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 얼굴 보니까 참 좋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인사 한번 할까요? 잘 지냈니? 잘 지냈을까? 잘 지냈구나. 네. 앞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얼굴이 굉장히 이렇게 어둡습니다. 그래서 불을 LED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바꿔서 친구들 얼굴을 더 환하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7월입니다. 어쨌든 여러분께서 2023년에 전반전도 잘 달려오셨고요. 이제는 후반전이 새롭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앞으로도 많겠죠. 남은 6개월은 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함께 후반전을 시작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선생님들 네, 감사합니다. 제 주변을 보니까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믿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믿는 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조정민 목사님을 좋아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저도 좋아합니다. 조정민 목사님께서 쓰신 책도 참 많이 보는 편이고요. 최근에는 조정민의 답답탑2라고 하는 책이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책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이제 중간에 있는 책인데요.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한 것을 조정민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짤막짤막하게 에세이 형식으로 적어놓은 책입니다. 여러분도 시간이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설교 역시 조정민 목사님 책 중에 무엇이 성숙인가 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읽다가 인사이트를 얻은 내용들을 조금 설교에서 인용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올해 고등부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되게 어려운 제가 질문을 했습니까? 앞에도 이렇게 크게 적혀 있는데 그렇죠? 어렵죠? 참 뭡니까? 회복시켜 주시네. 맞아요, 여러분. 회복시켜 주시네라고 하는 것이 올해 주제이고요. 사실 주제를 생각할 때는 누구의 의견이 제일 크게 반영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담당 교육자 의견이 제일 크게 반영이 돼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저의 올해 목표는 회복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고요. 여러분도 역시 회복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온전하게 만나는 건 2023년 이 첫 번째 해잖아요. 작년에는 한 2달 정도밖에 보지 못했고 이제 2023년은 저랑 같이 온전히 1년 동안 있는 해인데 이 1년 동안 우리가 함께 회복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회복시켜 주시네 그리고 반드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주시네 라고 이렇게 문장을 마치는 것으로
2023년 고등부의 주제 말씀, 표 말씀을 잡아보았습니다. 저는요, 우리 모두는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 항상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사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몸도 마음도 지칠 때가 사실 많기 때문이에요. 아까 조정민 목사님을 이야기했는데요. 조정민 목사님을 보면은 이분의 삶이 진짜 회복과 걸맞는 삶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이력을 보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원래 조정민이라는 분은요, 언론인이셨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처럼 신학을 했던 분이 아니라 언론으로서 사명을 했던 분이고요. 특별히 누구보다 사실 기독교를 비판하고 비난했던 분이세요. 그래서 47세까지는 불교 신자였어요. 근데 아내분은 기독교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정민 목사님이 아내분을 기독교, 그러니까 교회에 가지 못하도록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아내분이 몰래 교회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생각을 했죠. 아니, 남편이 교회에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왜 내 아내는 자꾸 교회를 가려고 할까? 도대체 교회에 뭐가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준비라는 게 뭐기 때문에 자꾸 저 아내가 가려고 할까라는 고민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진심으로 한번 비판해 보겠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온 힘을 다해서 비판하게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성경을 5번 읽었어요. 5번 정도 읽고 나면은 비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성경을 5번 읽고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은 진짜로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은 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잘 다니던 직장을 53세에 내려놓고요. 신학을 시작했고 지금 그는 조정민 목사가 된 것이죠. 저는 목사님의 삶을 볼 때마다 와, 저분의 삶이 진짜 회복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 몸에 힘이 없었던 몸이 다시 이렇게 몸에 힘을 얻는 것도 회복입니다. 그리고 우울했던 마음이 있잖아요. 그 우울했던 마음이 행복했던 마음, 기쁜 마음으로 바뀌는 것도 역시 회복입니다. 눈물이 마르고 웃음이 생기는 것도 회복이고요. 얇았던 지갑이 뚱뚱해지는 것도 회복입니다. 그런데 이런 회복도 진짜로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회복은 예수를 몰랐던 삶이 예수를 고백하게 되고 언론인 조정민이 그리스도인, 심지어 목사 조정민이 되는 게 진짜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야 하는 회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것 말고 다른 회복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예수님을 모두 다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문제는요, 모두 다 알죠. 그리스도인을, 예수님을 고추로 고백하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같은 경우에 지금 시험 기간이 되게 바쁜 이 자리에서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고 학원을 가겠다, 예배를 드리고 다시 공부를 하겠다라고 다짐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문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 생활을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깊지 않은 것이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 흔들리게 되죠. 흔들리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는 거고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니까 쉽게 짜증이 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은 삶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 신문을 제가 봤는데요. 2007년에 한 신문의 헤드라인 기사가 뭐였냐면 스트레스 폭발 1분 전이라는 표제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PPT 좀. 네. 2007년에 한 신문의 헤드라인 기사는 스트레스 폭발 1분 전이었어요. 그런데 2020년에 한 신문 기사의 표제는 스트레스 폭발 3초 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폭발하려면 1분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2007년에는요. 근데 지금은 1분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57초는 어디 날아가고 없습니다. 3초면 충분히 폭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옆에 있는 친구가 막 장난을 치고 자기 마음을 긁어도 1분은 참을 수 있었다라는 소리예요. 사실 1분 동안 친구를 괴롭히는 사람은 잘 없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참을 수 있었는데 요즘 말 한마디 잘못하면 바로 그냥 I C라고 하면서 바로 싸울 준비가 된 거죠. 요즘은요 말 하나만 잘못해도 금방 싸움으로 번집니다. 그러니까 3초면 충분히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요즘의 현대인들을 꼬집어서 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회복이 정말로 필요한 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겨울 수련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모두 다 회복이 필요해요. 회복이라고 하는 원래의 말 뜻은요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 것을 회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에게서 회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던 예배하던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태초에 만드셨던 인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회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이 참 쉽지 않죠. 예수님도 쉽지 않은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회복을 하는데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어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걸림돌이 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3주 정도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이루어야 할 회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작은 믿음 아웃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을 하려면요 작은 믿음 혹은 적은 믿음을 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고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삶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 25절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먹는 것, 마실 것, 입는 것, 의식주 걱정할 게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요? 의식주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아닙니다. 예수님도 중요한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입는지 어디에서 사는지 정말로 중요합니다. 고사성어 중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맹모 뭐라고요? 삼천지교. 우리나라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맹모 강남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사는지가 학생들의 교육 환경에서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어디서 사는지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입는지 생각보다 많이 중요합니다. 다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게 먼저가 아니야 라는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26절을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공중에 새를 보나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라고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걱정하는 마음이 그 많은 마음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있잖아 걱정이 진짜로 많지? 있잖아 너 고민도 진짜로 많잖아. 그런데 눈을 들어서 저기 밖에 있는 새를 좀 볼래? 저 새는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아니야. 창고에 곡식을 저장하는 것도 아니야.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저 새를 살아가도록 지켜주시잖아. 저런 작은 새도 지켜주시는데 하물며 큰 뜻과 목적과 비전을 가진 너를 지켜주시지 않겠어? 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말을 해도 우리들 마음 가운데는 꼬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맞아요.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저 새는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무슨 걱정이 필요가 있어요? 쟤네는 수능도 치지 않고요. 쟤네는 취직을 안 해도 되잖아요. 쟤네는 집을 사려고 수십 년을 고민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어떻게 짐승들하고 비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서울 지하철을 걸어가다가 물건들을 싸게 파는 한 점포를 지나가게 됐는데 거기 크게 고양이용품들을 파는 데를 지나가게 됐어요. 근데 뭐라고 써 있었냐면 새것 같은 캣타워 10만 원에 판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예쁜 캣타워들이 고양이 집들이 정말 삐까뻔쩍한 그 집들이
10만 원에 판매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무려 단층 집이 아니라 막 3층, 4층 되는 높은 캣타워 집들이. 그걸 볼 때마다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와, 쟤네는 10만 원만 하면 집을 사는구나. 와, 10만 원만 하면 집을 사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현실에서 10만 원으로 집을 살 수가 없잖아요. 저런 새들, 저런 고양이들은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저는 사실 이 본문 읽을 때만 그런 말을 한 적들이 많아요. 하나님, 우리는 새처럼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고양이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럴 줄 알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2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 너희 말이 다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민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있어? 그렇게 고민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뭔가 긍정적인 변화가 따라온 적이 있어? 라고 다시 예수님께서 묻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걱정이 진짜로 많은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걱정으로 대학을 갔으면 저는 최소 서울대는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서울대를 못 간 것은 걱정을 못해서가 아니잖아요. 제가 공부를 안 하고 못했기 때문에 못 간 것이잖아요. 예수님은요, 오늘 보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28절, 29절을 보면 솔로몬 왕의 들꽃을 아름다움에 비교하시잖아요. 백합화는요, 당시에는 굉장히 흔하게 피는 꽃이었어요. 그러니까 잠깐 피었다가 금방 사라지는 그 꽃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키우시는데 당신에게, 너희에게 하물며 뜻과 계획함이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겠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불 속에 던져질 들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루살이 같은 들불도 그냥 넘기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루살이보다 훨씬 더 귀하게 지은 여러분들을 얼마나 아끼고 보호하시겠습니까? 하물며 당신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오늘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민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염려하잖아요. 성경은 그 이유가 딱 이것 때문이라고 말해요.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적혀있어요?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믿음이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우리의 믿음의 문제는 적은 것, 작은 것이 문제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늘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저의 믿음이 크게 크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들에 흠칫흠칫 놀라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물론 믿음이 크신 분들도 있죠. 근데 대부분은 사실 믿음이 크게 이렇게 깊고 넓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쉽게 넘어지고요. 그러다 보니 쉽게 마음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회복을 원하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좀 더 크게 키우셔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좀 더 깊게 파셔야 돼요. 그래야지 회복이 쉽게 잘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런 질문이 들 수 있겠죠. 아니, 믿음은 어떻게 키우는 거예요? 물론 믿음을 키우는 방법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오늘 한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믿음을 키웠으면 좋겠어요. 2023년 후반기에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한번 믿음을 크게 키워보아요 라고 하는 한 구절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장진희 사모님께서 지으신 마음에 길을 내는 하루라는 문장입니다. 혼자 읽으면 심심하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은 여유를 먹고 자란다. 비록 실타래는 조금 엉켜있더라도 풀어갈 수 있다는 믿음의 여유가 충분했다. 주시는 하루를 감사하며 기도하는 예배자로 살았다. 더 특별하지도 않게, 더 간절하지도 않게 그냥 묵묵히 감당하며 나아갔다. 이게 장진희 사모님께서 믿음의 크기를 키우면서 마음의 여유를 넓혔던 것을 어떻게 나는 이렇게 넘겼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문장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크기 위해서요, 조금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3초 만에
무릎 막 떨지 마시고 누가 뭘 했다고 해서 3초 만에 금방 난 싸울 준비가 됐어 라고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기다려주고 조금 더 생각해보는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믿음도 반드시 자라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신 하루를 조금 감사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합시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늘 할 공부를 내일 하라 미루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또 가서 우리 목사님이 오늘 공부하지 말고 놀라고 했다. 오늘 공부는 내일 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리 못 박아요. 그러지 말고 오늘 할 고민과 염려는 내일 하자라는 말이에요. 내일까지 가져와서 오늘 염려하지는 말자라는 뜻입니다. 그죠? 오늘 하나님께 주신 좋은 하루를 조금 쳐다보세요. 밖을 보시면서 하나님께 주신 아름다운 햇볕도 한번 누려보시고요. 맑은 공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조금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좋은 바람을 주신 하나님의 그 뜻도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렇게 좋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반드시 믿음도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기도하는 예배자로 좀 살아봅시다. 썬데이 크리스천 말고요. 집에 가면 오늘 또 이렇게 성경책 잘 놔둬서 또 책상 위에 어디 이렇게 툭 박아놓고 다음 주에 또 꺼내서 가져오지 말고 오늘만 기도하지 말고요. 제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하는 예배자로 살아봅시다. 그렇게 기도하는 예배자로 살면 당연히 믿음도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하겠다라고 다짐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죠? 오늘 하루 동안에 한 가지라도 한번 지켜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뭔가 결단하고 이루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 7월입니다. 이제 후반전이 시작되었는데요. 저는 무엇보다 여러분이 회복되는 후반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으로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회복되는 일상을 누리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교사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찬양팀 나오실까요? 여러분 이번 후반기에는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던 말씀처럼 회복하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해서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많은 것들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고백의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더 원합니다 라는 함께 찬양 드리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시간 우리가 한번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원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조금 더 여유 있는 마음을 주시고 오늘 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나 마음 가운데 있는 작은 믿음을 몰아내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회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가고 시간 주여 한번 무릎짓고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말씀처럼 우리 마음으로 있는 작은 믿음들이 몰아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큰 믿음의 사람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의 용기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회복을 맡아서 이 마음의 여유를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루 종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것들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루만 주님의 날이 아니라 일주일 365일이 주님의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의 삶이 회복되는 삶이 있을 도와주시고 모든 주님 가운데서 회복되는 삶이 있으시며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과 마음과 예배가 회복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유가 있는 하루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것들에도 감사하는 하루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이 기도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친구들도 우리 선생님들도 모두 다 작은 믿음을 넘어서서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믿음 주셔서 잘 넘기고 순탄하게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 가운데 있는 고민과 염려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선생님들에게 찾아가셔서 오늘 큰 믿음으로 그 모든 짐들을 간단하게 넘기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삶을 살겠다, 작은 믿음을 버리고 큰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우리 공동체 머리 위에, 우리 친구들 머리 위에, 우리 교사선생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조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